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1년 1월 6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11장 26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280쪽입니다. 신명기 11장 26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두세 절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좇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들 그동안 오늘 그 말씀을 나눴던 성경과 삶이라는 그 주제로 말씀을 7시간 나눴나요? 6시간 나눴나요? 8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복과 저주입니다.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과 삶이라는 주제로 시작해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했던 그 맨 처음이 뭐냐면 모래를 두어서 바다와 땅가에 계한을 두었다, 이런 그 말씀으로 시작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이사야 5장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이제 거기에서 같은 이사야 말씀에서 전투의 전투를 가옥을 연하여 홀로 거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런 말씀도 했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도모하여 자기네들이 원하는 왕을 세워서 자기네 뜻하는 바대로 해가려 하지만 그것은 성취되지 못하리라 하는 그런 말씀도 나눴어요. 자, 그런데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바로 뭐냐 하면 종교가 자기의 역할, 자기의 사명을 다하지 못했을 때에 바로 그런 일이 벌어진다 하는 것을 그동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지금 미국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 상태에 있죠. 제가 처음에 염두에 두었던 것은 미국이 계엄령까지 이르를 것이다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미국의 그 선거가 이렇게까지 타락되고 오염되고, 지금 흔히 그 세상에서 말하는 빅텍, 빅머니, 이런 그룹들이라고 할까?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이 정도까지 부패됐을 거라는 것은 생각을 못했어요. 다만 생각한 것이 미국의 부정선거가 여러모로 드러나기 때문에 이것이 이러다가는 내전 아니면 분열 아니면 이것이 큰 위험한 사태에 이르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어디냐면 기독교의 나라에서 처음에 순수했던 그 상태를 버렸기 때문이다. 이런 것을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접해서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미국에서 이번에 새로 선출된 국회의원이 조지아주 사무의원 2명을 빼고는 이미 선출된 새로운 의회가 구성이 됐죠. 1월 3일 날인가 구성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더 밝게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죠. 그런데 이제 하원 의장의 민주당 의원인 여자 펠로시인가? 이름이 확실한지 모르겠네요. 관심이 없어서. 누구인지 인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서. 그거 됐는데 거기에서 이제 기도할 때에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것이 보도됐어요. 기도를 한 후에 아멘이라는 말 하잖아요. 우리. 아멘. 아멘. 아멘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기도 끝에 아멘이 이제 사실 기도 끝이 아니라 기도 후에
아멘 해야 기도가 완전히 끝나는 거죠. 끝맺음이 되죠. 아멘 해야 끝맺음이 되죠. 근데 이 아멘을 우리는 아멘이라고 하지만 미국 사람들은 기도를 한 후에 에이멘 그러죠. 근데 이 에이멘을 PC 좌파들이 트집을 잡아서 에이멘 안 된다. 에이멘, 에이워먼 뭐 이렇게 그 어느 쪽으로도 말할 수 있다. 에이멘 하면 남성 우월주의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사실 이 아멘이라는 뜻은 영어가 아닙니다. 헬라어도 아닙니다. 원래 이 아멘이라는 말은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 이 아멘이라는 말은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로서 이 아멘이라는 진실되다, 참되다 그래요. 그렇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영어가 아니거든요. 아멘이 헬라어를 거쳐서 영어로까지 똑같이 아멘으로 번역된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에이멘 영어로 생각하고 한 남자라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이 아멘까지 트집을 잡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원인이 어디서 나왔어요? 이 원인이 어디서 나왔어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씀을 드렸죠. 기독교라는 종교가 제 위치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번지게 됐다.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 2020년 크리스마스 때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한 말이 뭐예요?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를 되찾겠다는 그런 그 말을 하게 된 거죠. 크리스마스를 되찾자. 그럼 좌파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메리 홀리데이, 메리 크리스마스라 하면 종교 편파적이다. 그러니까 메리 홀리데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그 선거 유세인가 그 연말 크리스마스 그 메시지에서 보면 들을 수 있었어요. 자, 이것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뭐예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종교가 종교 위치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즉 모래가 모래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바다가 땅에 침범한 이런 거라고 해요. 세상이 인간이 사는 그런 종교적인 그 세력까지 다 파먹었단 말이에요. 존모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면, 지금 성경에서 8번째 시간인 건데, 복과 저주. 지금 신명기 11장 26절부터 28절 말씀까지 공독했죠. 3계절을 공독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복과 저주를 주었다고 말씀하세요. 복과 저주를 주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복과 저주가 하나님이 누구에게는 복을 주셨고 누구에게는 저주를 주셨어요? 그렇지 않다는 것으로 여러분은 알 수 있죠. 자, 지금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 앞에 복과 저주를 두었다. 그런데 이 복과 저주를 두셨는데, 이 복과 저주의 근원이 뭐예요? 지금 복이 있고 저주가 있어요. 이 근원이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두고 복과 저주를 두었다고 하는데, 그럼 이 복과 저주가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여기는 지키는 자예요. 그렇죠? 여기는 뭐예요? 떠나는 자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떠나는 자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이런 말이 되죠.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을 내가 너희 이스라엘 백성 너희 앞에 두었다. 이스라엘 백성 너희 앞에 천국과 지옥을 뒀는데, 그 천국과 지옥이 나의 계명 하나에 있어.
내 계명을 지키면 복이고 그게 천국이고 지키지 않으면 내 계명을 떠나서 너희가 지키지 않으면 저주인데 그것이 지옥이야. 이런 뜻이잖아요. 지금 이 성경에서 기록한 이 의미가 틀립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내용이 성경에서 기록한 이 내용과 틀리냐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런 걸 한번 살펴보자고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어떤 구조로 창조하셨느냐 그렇게 여쭤보는 거예요. 이 세상을 어떤 구조로 창조해 놓으셨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해 놓았느냐라고 말하면 그 뜻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을 드러낸 것이 어떤 것이냐 하고 저 질문을 드려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이 세상을 어떤 모양으로 창조해 놓으셨냐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바다가 있고 땅이 있고 궁창이 있고 윗물이 있고 그렇게 해놓으셨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지어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가 바다잖아요. 여기는 땅이고요. 여기 궁창이죠. 여기가 진짜 참 하늘이죠. 여기도 하늘이에요. 여기도 하늘인데 여기는 참 하늘이고 여기는 궁창인데 여기는 뭐죠? 하늘의 그림자. 예표. 그런 거죠? 자, 그러면 이 세상이 이렇게 된 거라고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셨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것이 어떻게 창조하셨다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성막을 통해서 장막을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을 어떻게 지으셨다고 우리는 성막 성전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냐고요. 평면이에요. 평면이라고요. 평면으로 지으셨다고요. 그래서 모세의 장막을 보면 사각형으로 해서 평면으로 그냥 칸만 나눠 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지으셨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거를 뭐로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평면으로 지으셨는데 세상 사람은 삼각형으로 만들었다고. 세상 사람들은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는지요? 지금 이건 성경이에요. 이건 지금 세상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만든 구조는 삼각 구조예요. 이런 구도가 되는 거죠. 세상의 구조는, 사람의 구조는. 근데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의 구조는 평면이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하나 생각해 보실 게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이나 세례 요한이 이 땅을 평탄케 하러 왔다고 그랬죠. 이 세상을 평탄케 하러 왔다고 했잖아요. 그 평탄케 한다는 의미가 뭐예요? 이거 높은 산 이거 깎아내린다는 얘기잖아요. 높은 산이 땅이 되게 하고 평면이 되게 한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에 높은 자리에 위치하고자 하는 것이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같이 북극성 가장 높은 자리에 앉겠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지금 오늘날로 얘기하면 섀도우 가분먼트예요. 그림자 정도예요. 그동안 이런 얘기 제가 한 번도 한 적이 없죠. 성경에서 세상을 보는 이런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죠.
하나님은 그냥 창조 원리만 말씀을 드렸죠. 이런 것이 바로 틀리는 거예요. 세상은 이런 거예요. 가장 높은 자리에 앉게. 이게 지금 미국에서 말하는 지금 빅텍, 빅머니, 이런 거잖아요, 거기 지금. 응? 이 사람들 손잡고 자기가 세상에 굴리면서 다 다스리고자 하는 세계.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공산주의예요, 이게. 그래서 교회에서 한 교리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지 못하고 2000년 전 과거에 유대 땅에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라고 하면 그들이 모두가 다 뭐가 돼요? 다 우상에 대해서 공산주의에서 한 사람을 섬기는 그 조직과 똑같다는 얘기를 그래서 한 거예요. 제가 지금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좀 이해를 하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피라미드가 되면 삼각형이 되면 이후에 반드시 군림하는 자가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군림하는 자가 있는데 여긴 어때요? 여긴 다 자기 나름대로 뭘 하는 거예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럼 세상이 원만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 은사론을 말할 때 다 선지하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병 고치는 자겠냐, 이런 얘기를 하죠, 사도 바울이요. 그러면 다 그 사람들 다 여기만 속하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에요. 다 이런 존재들, 이런 존재들이 있어야 이것이 어떤 세상이 되냐면 순환하는, 순조로운 그런 세상이 된단 말이에요. 한 가정을 예를 들어보자고요. 아버지만 있으면 어머니는 누구예요? 자식은 누구예요? 다 어머니면 누가 남편이고 누가 자식이에요? 다 부모면 자식이 누가 자식이에요? 다 자식이면 부모가 어디 있어요?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자식이 있는 거 다 이게 순기능이잖아요. 순수한 기능이잖아요. 여권신장이라는 얘기 굉장히 많이 하죠. 요새 페미니즘이라는 얘기 어느 때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페미니즘이라는 얘기 상당히 많이 하죠. 어느 쪽에서 페미니즘을 많이 이야기합니까? 좌파에서 페미니즘 많이 얘기하죠. 그럼 좌파가 실제 페미니즘인지 무슨 니즘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이 진짜 그 말 그대로 입에서 하는 말 그대로 그 사람들이 행하는 결과가 있어요, 없어요? 오히려 그들이 페미니즘을 이야기하면서 그 페미니즘들이 이야기하는 약점을 그들이 이용해서 아주 교묘하게 그 사람들이 이용해먹고 있잖아요. 이게 교회도 똑같단 말이에요. 교회 목사들도요. 목회자들도 똑같다고요. 저도 그러한 부류에 속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려고 저도 노력을 해요. 그런 부류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교회가 왜 그런 상태에 있느냐면 자기 편안함 안이나 교회의 권세라고 할까? 세력이라고 할까? 아니면 이런 거가 커지는 것만 먼저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보다는 자기 목구멍이 먼저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2000년에 유대 땅에 와서 바리새인들을 질타하신 것 같이 사람의 영광이 먼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당히 권력에 아부하고 그 사람들이 잘못해도 옳다 시인하고 그래야 자기가 편하고 클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애굽 역사의 기본이 뭐예요? 애굽 역사에 오늘날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게 뭐예요? 피라미드잖아요. 피라미드잖아요. 피라미드인데 이 피라미드 속에 뭐가 있어요? 우상이 들어있죠? 이게 세상이에요. 그럼 피라미드가 어디 역사예요? 애굽 역사죠? 이집트 역사죠? 의미지? 아시겠어요? 근데 이 피라미드는 이렇게 되겠는데 성경적인 피라미드는 어떤 피라미드냐면 평토장 피라미드예요. 오늘날 교회는 평토장 피라미드예요. 무덤 같지 않은데 무덤인 피라미드란 말이에요. 이렇게 목사들로 되어 있잖아요. 교회가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성도들 되어 있잖아요. 그럼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십니까?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것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고요. 바울 서신의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정해놓은 목사, 장로, 교사들을 보면 어떤 거냐고요. 은사론하고 똑같잖아요. 은사론하고 같은 성령 안에서 그들이 하는 일에 따라서 누구는 목사, 누구는 교사, 누구는 선교사 이렇게 한 목자가 주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목사가 교회에서 가장 높은 자리 직급이 아니에요. 가르치는 교사의 직급을 은사를 받았다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이나 바울 서신을 잘 보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하나님이라는 성경 이 말씀을 두고 이 말씀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지는 것뿐이에요. 한 성경을 두고도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한 성경을 두고도 이렇게 나눠진다고요. 한 성경을 두고 구분되는 것이 이렇고요. 세상 지식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의 대통령이든지 민주주의든지 사회주의든지 공산주의든지 간에 그 나라의 통치권자인 가장 우두머리 있는 사람들은 감히 이 밑에 사람들이 물어볼 수 있습니까? 감히. 가까운 북한 보세요. 2020년 1월달인가 2019년 1월달인가 원제 저기 평창 동계올림픽이 원제 생겨서 2020년인가요? 그때 북한 선수들이 왔었죠. 그 김정은인가 저 사진을 프레카드에 비춰가지고 그래가지고 눈 왔나 비 왔나 그랬는데 그거 보고 선수들이 차세달라고 내려서 내려가지고 우리 장군이 비 맞는다고 어쩌고 난리 폈다는 게 한 번 나왔었죠. 세상은 이렇게 피라미드 구조라고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 안에서 다 하나예요. 하나. 예를 들어서 한 부모 밑에 자식들이 이렇게 있어요. 자식들이 넷이라고 합시다. 이 그림자로서 넷이라고 합시다. 그럼 가장 못난 자식, 그 다음 못난 놈, 그 다음 좀 다른 놈, 가장 잘난 놈 이렇게 있잖아요. 그건 다 누구예요? 한 아버지 자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에 네가 하늘을 봐라. 네 자손이 하늘에는 별과 같이 땅에는 바다 모래와 같으리라 그랬어요.
하늘의 별과 같이만 아니면 땅의 모래 같이만 된다고 한 얘기가 아니라 하늘에는 별같이 땅에는 모래 같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지금 제일 못난 놈, 조금 잘난 놈, 더 잘난 놈, 더 잘난 놈 이렇게 이런 표현으로 지금 얘기했잖아요. 자식이 넷인데 내가 자식이 넷인데 공부를 하는데 이놈은 맨날 꼴등만 해. 이놈은 한 중간쯤 해. 요건 저 뭐야 중간 한 상쯤 해. 얘는 항상 그 뭐야 상층이야. 최상층이야. 그럼 얘도 나름대로 다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못 따라오면 어떡할 거예요? 세상으로는 왜 네 형은 네 누나는 네 동생은 잘하는데 너는 왜 이러냐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은 자기 역할만 다 하면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자기 역할만 다 하면 돼요. 내가 지금 진리 안에 있어요. 진리 안에서도 이렇게 다 나눠진다고. 진리 안에서도 계명에서 궁창에서도 다 이렇게 똑같이 나눠진다고. 여기 땅에서도 다 이렇게 나눠진다고. 이 바다에서도 이렇게 나눠진다고. 이 세상에서도 이렇게 나눠진다고. 다 똑같이 나눠진다고요. 제가 지지난 시간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된다는 그 의미가 뭔지라는 말씀을 전해드렸죠. 하나가 되는 의미가 뭔지를 말씀을 드렸죠. 안 보신 분도 오늘 이 동영상 보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분 중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못 보셔서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제 동영상을 찾아보세요. 이 동영상 올라간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계명을 주셨잖아요. 계명을 주셨죠. 이 계명을 주셨으면 내가 지인일보에서 이렇게 유월을 해 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유월을 못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내가 진리 말씀을 받아서 이 말씀 외에는 다른 말씀이 없어. 진짜 이것이 하나님이 성령이 교회에 들으신 말씀이냐, 이것까지를 깨달아서. 근데 그 이상 진보를 못해. 그 이상 가지 못해. 그래도 그 말씀을 내가 온전히 지켜가면 그 사람 나름대로의 천국이 이루어진다니까요. 이 말 뜻이 뭐냐면 고자예요. 고자가 뭡니까? 씨가 없는 남자가 고자죠. 씨가 없는 남자는 고자예요. 그럼 자기 하나뿐이죠. 그렇죠? 자식을 낳을 수가 없죠. 이걸 성경으로 하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 안에 들어오긴 했는데 그 말씀에서 내가 더 자라나지 못해. 그래서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 보면 이런 말씀을 하죠. 하나님이 나를 고자라고 내가 이들이 무리해서 나를 들춰내서 나를 뽑을까 너는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이 말씀 보신 분 있나요? 여러분들 고자라는 단어가 많지 않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고자예요. 그럼 고자가 어디에 속한 사람이에요? 여기까지 온 사람이 고자예요.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의 씨가 없는 자. 우리 씨 없는 수박이라는 얘기 많이 듣죠? 사람으로 얘기하면 무정자증이라는 얘기 있죠? 사고라든가 신체적인 결함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면 난자면 성년이 되어서도 정자가 나오지 않으면 정자가 없으면 바로 그것이 고자죠. 무정자증이죠. 그렇다고 아비의 아들 아닙니까? 아비의 자식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믿으면 천국, 믿지 않으면 지옥이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이 얘기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하는 얘기를. 믿음 안에서 지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음 밖에서는 지옥이 없다. 믿음 안에서 지옥이 있다. 제 말이에요? 방금 신명기 11장에서 한 말씀에도 들어있잖아요. 이게 지금 너희가 내가 말한 계명을 지켜 행하면 복이고 그렇지 않고 내 계명을 떠나면 저주다.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와요? 이게 지금 저주가 믿는다고 한 사람들에게서 있는 거잖아. 계명 안에 들어온 사람들 안에 있는 거잖아요. 예수가 하신 말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예수가 하신 말씀으로 설명드릴게요. 예루살렘 성 밖에서는 선지자가 죽는 법이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씀을 신명기 11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에 대입해 보면 하나님의 선지자가 예루살렘 성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니까 계명 안에 있는 자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자잖아요. 그들 중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이게? 하나님을 죽이는 거죠. 예수를 죽이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관계를 잘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겠다고 돈을 11조, 12조, 뭐 각종 헌금 다 하면서 애쓰고 힘써 자기 노력한 대가를 다 지불하고 지옥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고. 이걸 잊지 마시라고. 계명 밖에 있으면, 여기 계명 밖에 있으면 하나님이 주는 죄는 없잖아. 무조건 없잖아. 그죠? 교회에 발을 들여놓지 않으면 성경에 관해서 전혀 무관한 자라면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할 필요도 없고 그 계명을 지키고 안 지키고 뭐 그런 걸 아예 논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말한다면 내가 지금 대한민국 사람이잖아요. 여러분들도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근데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면 대한민국의 법을 지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앞에 모델 시작할 때 미국 얘기를 했는데 미국에서 그 살인죄를 범한 거하고 한국에서 살인죄를 범한 거하고 아마 똑같은 상황에서의 살인죄라고 하더라도 아마 형벌이 다를 거예요. 법을 공부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아마 다를 것 같아요. 같은 살인죄라도 그 국가에서 정하는 헌법은 그 국가의 문화 체리에 따라서 법이 정해지잖아요. 그러니까 틀리다고 하는 거예요. 똑같이 사람을 죽인 자는 살인자는 사형에 처한다고 되어 있을지라도 어떠한 방법으로 사형을 처하는가 하는 것도 다를 거예요. 뭐 들리는 바에 의하면 북한과 같이 뭐 자기 뭐 공업인지 누구도 죽여가지고 뭐 총살해가지고 흔적이 있었네 없었네 뭐 탱크로 뭐 어쩌네 뭐 그런 얘기까지 떠들었죠. 그 살인죄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다 똑같다. 하나님 안에서는 그 벌이 똑같다. 그래서 복과 저주뿐이 없잖아요. 복과 저주뿐이 없잖아요. 어떤 게 있어요? 세상법은 살인도 있고 뭐 그 무기수도 있고 뭐 형벌이 뭐 수십 년도 있고 아니면 벌금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님 안에서는 그런 거 있어요? 이것뿐이 없잖아요. 사실은 복과 저주뿐이 없잖아요. 천국과 지옥에는 두 가지뿐이 없잖아요. 사는 거 아니면 죽는 거 두 가지뿐이 없잖아요.
성경에서 산다 죽는다가 바로 천국과 지옥이죠. 이와 같이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옥 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천국 보내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하나님은 천국도 보내주지 않고 지옥도 보내주지 않아요. 그럼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본인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본인에게. 하나님은 다만 계명만 주실 뿐이에요. 계명만 우리 인간에게 우리 인생 앞에 주시고 그 법을 지키는 자는 그 법을 지킨 값을 받는 거고 지키지 않는 자는 지킨 값을 받을 뿐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이 천국 보내고 지옥 보내고 한다고 말할까요? 하나님은 곧 그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청종하느냐 청종하지 않느냐는 누가 결정한다? 자기가 결정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천국 보내고 지옥 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다만 우리에게 계명만 주실 뿐이다. 이게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었다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죠. 신학적인 용어를 빌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선악나무와 생명나무를 두고 따먹지 말라고만 했지 따먹지 못하게 하나님이 직접 말리지는 않았다. 이런 의미로 얘기하죠. 여기에서 말씀을 좀 더 진전해서 말씀을 찾아 들어가면 곧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이 무엇이다 하는 게 나와요. 하나님이 무엇이다 하는 것까지 나온다고 이 말씀을 들어가면. 근데 제가 그걸 말씀을 안 드리죠. 하다가 말 안 쳐. 많은 말씀들이 그런 내용이 있죠. 이것은 말할 수 없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알아도 덕이 안 되기 때문에 말하지 않을 뿐이에요. 이제 많은 말씀들의 증거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를 예를 들어서 설명한다면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죠.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말씀에. 그럼 하나님의 아들 이름이 뭐예요? 예수뿐이 없죠. 그러면 교회에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남자 여자를 구분하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러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그 모든 사람들의 이름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다 예수예요. 다 예수라고 누구든지. 하나님이 아버지라면 그 모든 자들은 다 그 자식인 예수, 그 아들이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딸이 없어요. 절대로 하나님 안에서는 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전화로 연결되는 분들 중에서 여자분들이 있어도 형제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상대방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여자라서 자매인데요. 아니다. 그런데 형제입니다. 왜래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가지고 있는 자기 때문에 형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버지의 나라 안에서는 남자 여자가 없어요. 구분이 없어요. 구분이 없다고. 다 아들들이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딸들아 이렇게 딸이라고 나온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자들이라는 의미에서만 그 이스라엘 딸 이런 여자의 의미로 나온 거지 그들이 성별이 딸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성을 의미하는 그런 딸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요.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사도 바울이 증거한 것 같이 하나님의 성호를 부르는 자의 그 모두가 하나님의 아내인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씨를 받을 자거든요. 그럼 씨를 가지고 있으면 남자잖아요. 씨를 받을 자는 여자지만 씨를 받은 자는 남자란 말이에요. 씨가 있는 자는.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우리가 이 세상 이렇게 혼탁하고 어려운 것은 각자 자기 자신 안에서도 세상과 하나님의 말씀이 혼탁해 있으면 내가 힘들어요. 내가 각자 자신이. 왜? 둘이 충돌하잖아요. 여러분들 주일날 요한계시록 말씀을 지금 저는 듣고 있잖아요. 지금 18장에 들어가 있죠. 거기서 전쟁이 왜 납니까? 요한 음녀가 누구와 다툽니까? 하나님의 씨들과 다투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도 나와 있는 말씀과 같이 내가 하나님 안에서 성령이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알지 못하고는 내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모른다고요. 그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알 때에 비로소 나는 뭘 지켜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것을 지켜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것을 지켜갈 수 있다고요. 우리가 이 계명이라는 걸 하나 놓고 좀 설명을 좀 해봅시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을 갔죠. 다메섹에 갔어요. 예수 이름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잡아 가두려고 그때 당시에 총회장의 명령서를 가지고 갔던 거잖아요. 대대적인 말이에요. 그 명령을 가지고 갔는데 다메섹에 이를 때 어떻게 됐어요? 다메섹에 이를 때 예수의 빛과 음성을 듣게 됐죠. 그래가지고 그가 보지 못하다가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보내서 안수하게 하시고 그 눈에 비늘을 벗겨서 다시 보게 됐죠. 그가 그때 뭐라 그러세요? 그가 뭐라 그러세요? 이 전에는 자기가 무엇을 지켰다고요?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 유전에 있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 유전에 있었다. 그럼 이 유전도 어디서 왔어요? 유전도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 말씀에서 왔고 성경에서. 이 유전이라는 게 신학이란 말이에요. 유전이라는 게 신학. 여러분들 잘 보세요. 성경을 좀 잘 참고해 보시면 왜 유전이 신학인지를 알 거예요. 유전이 왜 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유전이 어디서요? 바리새인들의 교훈이 유전이었잖아요.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총집합한 게 유전이잖아요. 그것대로 섬겼기 때문에 예수의 계명을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그래서 다메섹에서 예수의 빛과 음성을 듣고 보지 못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런 뜻이에요. 자기는 조상 유전을 가지고 지금 다메섹을 갔잖아요. 예수의 계명을 쫓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잡아오려고 갔는데 예수의 음성이 들려서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하는 그 음성 때문에 그럼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유전이 뭐냐 하는 물음표가 달렸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바울로 봐서 이 유전에 대해서 물음표가 달리니까 어떻게 돼요? 유전에 대해서 물음표가 달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으로 맞나 틀리는가 고심했을 거 아니에요. 이 유전의 끝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음성이 아니라 하니까 네가 핍박하는 나사로 예수라고 하니까 나사로 예수라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뭐를 못 본 거예요? 유전을 못 봤다가 아니라 아직 예수의 실체를 아직 못 본 상태란 말이에요. 그게 사도 바울이 보지 못했다 이 뜻이에요. 눈이 멀었다. 육신의 눈이 멀은 것이 아니라. 그래서 아나니아가 가서 사울이 안수받기 전에 사울의 눈에 그 비늘을 벗겨줬죠. 그 비늘을 벗겨준 게 바로 뭐냐면 유전을 벗게 해줬다. 유전에서 벗어나게 해줬다가 그를 안수했다. 비늘을 벗겨줬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다시 보게 됐죠. 다시 보게 된 게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 이거 로마서를 보면 자세히 나와요. 로마서 1장에서 7장까지가 자기가 어떤 과정을 거쳐왔다. 8장에서부터는 다시 내가 새로운 모에 있다.
처하게 됐다 하는 설명으로 설명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그 다음에 이제 계명을 지켜서 계명을 들어와서 다시 어디로 왔어요? 그냥 직접적으로 씁시다. 생명의 성령법에 이르게 됐죠.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이르게 됐죠. 이렇게 거쳐서 이거를 역으로 보면 유전, 계명, 생명의 법이란 말이에요. 한 사람에게서도 내 안에서 이렇게 발전되는 과정이고 세상 사람들로 봐서도 이런 과정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여기에 이렇게 모래 역할을 해줬을 때에, 여기에 모래 역할을 해줬을 때에 이 바다가, 세상이 이 땅에 침범하지 못한다고, 교계를 침범하지 못한다고. 근데 이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자기 사명을 다 못했잖아요. 오히려 여기에 빨갱이들이 많아. 모래로 둔 사람들 중에서 빨갱이가 더 많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뭐 호를 타고 넘어까지 다 넘어오지. 그러니까 아멘이라는 소리도 못하고 크리스마스라는 소리도 못하는 거야. 우리가 인간이 살면서, 처음에 모태 성경에 살면서 말씀을 드렸듯이 인간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혼탁할수록 성경이 필요합니다. 왜 성경이 필요하냐? 인간의 본연의 자세로 돌아갈 수 있는 가장 잘 기록된 지침서가 성경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여기 글이 지어졌지만 성경은 이거를 허물고 이렇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피라미드를 헐고 평면을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내가 평탄케 하고 왔다 한 거예요. 나도 평탄케 되고, 굴곡도 평탄케 되고, 세상도 평탄케 되고. 여기서 뭐가 와요? 순기능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순기능. 순전환이 되는 그런 기능을 가질 수 있다고요. 우리 봄철이나 이런 데 보면 바람이 좀 심히 불죠. 여러분들, 바람이 심히 분다는 그 의미를 놓고 우리가 대기현상, 자연현상을 보면 바람이 심히 부는 때가 어느 때죠? 바람이 왜 강풍이 부냐고요. 대기 이동이 기압골이 높고 낮음의 차이가 아주 심할 때 높은 대기가 낮은 대기를 밀고 순환하는 그 과정이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바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바람과 내 짐승도 바로 이런 뜻이에요. 내 짐승이 바람으로 역사하거든요. 세상 역사를 돌거든요. 그럼 그거에 의해서 내 생물도 순환이 빨라지는 거예요. 즉 하나님 역사가 빨라지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서에 기록한 마지막에 나오는 무슨 의미냐면, 야, 왕래가 빠르고 지식이 빨라진다. 너는 내 지식을 잘 보관해라, 인본해라 하는 말씀이에요. 마지막 때. 이 마지막 때가 언제일까요? 성경의 마지막 때가 여러 나와요. 지금 다니엘서서 말하는 이 마지막 때가 뭐 마지막 때예요? 세상의 마지막이에요. 나의 마지막이 아니라 세상의 마지막. 지금이 바로 그런 시대라고요.
다시 에레미야 5장으로 돌아가서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왕래하여 너희가 알아보라. 하나님의 의를 찾는 자가 단 한 사람이라도 있는지. 이게 바로 바람이에요. 세상에 하나님의 의를 찾는 자가 없는 시대가 바람 시대라고요. 그럼 이때는 하나님의 역사도 빨라진다고요. 제가 성경에서 힌트를 얻기는 지금 얻은 바로는 미국이 순탄하게 지나가면 좋겠지만 순탄하게 지나갈 그런 기미는 현재까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성경 요한계시록을 봐도 그렇죠. 악을 행하는 자는 끝까지 악을 행하더라. 자, 우리가 이렇게 복잡하고 다급한 이런 급변하는 삶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급변하는 이런 시대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세상을 헤쳐나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급변하는 이 시대라 할지라도 다니엘이 하나님을 섬김으로 에스더가 하나님을 섬김으로 죽으면 죽으려는 그런 믿음으로 유다 백성을 지켜냈고 예루살렘을 재건했고 그가 어떻게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아갈지를 알 수 있었던 것 같이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그래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보면 지난번에 했죠. 의인이 화액을 당하기 전에 하나님의 취함을 받아도 이를 아는 자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한번 나눴죠. 전해드렸죠 제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이르러 있는 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대로 살아도 죽어도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삶, 즉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이렇게 언약하신 거예요. 저 말라기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내 선자를 너에게 반드시 보내주리라. 이걸 다시 달리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이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기 전에는 내 백성의 이마에 내가 인치기 전까지는 바람을 불지 못하게 하신 것 같이 이마에 육룡욕의 표를 붙이지 못하게 하신 같이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 종 선자를 미리 보낸다는 얘기예요.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여러분들 명심하십시오. 지금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할 때요. 여호와의 말씀을 지금 부르짖어 찾을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잘해서 결코 흔들리고 요동하고 쓰러지고 넘어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굳게 기도하고 실험해야 될 때가 지금 이때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복받은 자들입니다. 정말로 복받은 자들입니다. 시편 133편에 이르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영생의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의 복이로다. 시편 133편 3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제가 주제 넘고 참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이러하다고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증거하니만큼 저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만은 꼭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고 신비에 새겨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하고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실 때마다 좋아요를 좀 눌러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좋아요와 구독 신청을 말씀드린 적이 몇 번 있긴 있었는데 동영상을 듣다 보니까 다른 유튜브 동영상을 듣다 보니까 좋아요를 누르는 게 저희가 전한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느낀 점을 표현해 달라는 뜻으로 저는 좋아요를 눌러달라고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좋아요를 누르면 누를수록 많이 좋아요를 누르면 그것이 많이 표출이 된다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아요를 눌러주심으로 인해서 이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하더라고요. 좋아요가 그런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동영상에 보면은 엄지 나온 게 있잖아요. 엄지척 거기에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을 들으시면서 전도하는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번, 두 번 자꾸 눌러줄수록 한 번만 누르시면 됩니다. 또 누르면 그 좋아요가 취소됩니다. 두 번 누르면. 그러니까 한 번씩만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실 때 한 번만 눌러주시면 좋아요가 표시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10명이 보셨다, 20명이 보셨다. 그럼 보신 분마다 좋아요를 눌러주고 20명이 좋아요 보셨는데 20명이 다 좋아요를 눌러주셨으면 20번의 좋아요가 밖으로 표출해서 그만큼 보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건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목회를 하시는 거랑 똑같은 역할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